여러분,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공개한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니까 핀란드가 7.804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생활 수준이 높지도 않고 군사적으로 강력해 주변국들의 위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100년 남짓고 한 그 짧은 역사 가운데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북유럽의 작은 나라가 왜 행복한 나라 1위로 뽑혔을까요? 여러분, 10년 넘게 그 핀란드에서 살고 있던 그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두 평범하고 평등하다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 세 번째, 핀란드는 사회복지의 나라이다. 여러분, 북유럽 공통의 문화, 도덕적 규범이라고 불리는 보통 사람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첫 번째 이유와 같이 사람들은 모두 평범하며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나라들, 특히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가리켜 들지 않으며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르다와 틀리다의 명확하게 구분하며 상대방을 취향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며 남들의 삶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삶을 살고 있기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기에 그들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는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 57위이며 OECD국 38개국 중에서는 35위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나라 GDP 순위를 보니까 13위였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GDP 순위는 47위입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와 GDP를 종합해 보면 GDP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덴에는 강이 흘러 동산을 적셨고 그곳에는 또 4개의 강이 갈라져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로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에는 에덴 동산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쟁 상대가 되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이었고 에덴 동산도 새 것이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행복 지수로 나타낸다면 아마도 측정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던 그 어느 날 뱀으로 보여지는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를 자극하는 질문을 그에게 건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하나가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본능이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묘한 말로 인간에게 첫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말을 듣던 그 하와는 단어 하나에 꽂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을 수 있을 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많은 열매를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그 열매 맺는 나무만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동산 이곳저곳을 거닐며 맛 좋은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 단 한 그루의 나무, 그것 없어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00개 중에서 99개를 누리며 살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는 어디선가 나타난 그 사탄의 첫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던진 그 질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너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탄은 많은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말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지 못한 것, 저것만 가지면 내가 모든 것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무 한 그루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어진 99개가 아니라 주어지지 않는 그 내 것이 아닌 것, 그 단 하나에 집중하며 그것마저도 내가 가져야겠다는 그 욕심으로 그가 가득 차게 됩니다. 늘 자신들 주변에 널려있던 맛 좋은 열매들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탐스럽게 보였던 그 열매들이었지만 지금 하와 눈에는 그 모든 열매들의 빛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하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작동하는 그 순간 내가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 한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내고 가지려고 애를 쓴다. 아마도 인생 대부분이 그런 욕심의 수레바퀴를 맴돌며 돌아가는 것 같다. 차를 가지고 싶고, 집을 가지고 싶고, 새로 나온 휴대폰을 가지고 싶고,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싶고, 예쁘고 멋진 친구를 가지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거라 생각되는 돈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일반인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남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유명인이 된 사람은 일반인처럼 명동거리를 남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 걷고 싶어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하와의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게 되었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를 가져야겠다라는 욕심이 가득 찬 순간 하와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단 하나, 그것마저 가져야겠다는, 모든 것을 가져야겠다는 그 여겨지는 그것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지언정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사탄이 알고 있었기에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모든 것을 가져야 진정한 승리자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어떤 물건을 몹시 탐내도록 만들려면 그것을 손에 넣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왜 범죄가 넘쳐나고 가득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소유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획득하려다 보니까 범죄가 생겨나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심의 특성입니다. 무언가 욕심을 부릴 때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대부분 내가 가지기 힘든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질 수 없는 힘, 가질 수 없는 돈, 가지면 안 되는 사람 등 이것이 욕심내어 억지로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와의 경우처럼 가지지 못한 그 단 하나를 가지려 하다 보니까 인간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과 불평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부인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7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욕심을 부려 남의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8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성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고 내 성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이 필요한 만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면 안 되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가지려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그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넘쳐납니다.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입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보며 나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기에 나는 만족하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돌이켜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마음이 동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기에 나는 만족하다라고 말하며 돌이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돌아서야 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돌아서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기뻐하고 가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고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짓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그 무엇도 다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족하며 살아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는 찬양의 작사가 송명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대표적인 시의 나라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은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되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성명희 씨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절대로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평등과 공평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공평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은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나 공평은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빵 한 조각을 세 사람이 나누어 갖게 되는 경우 평등의 정책은 세 사람에게 각각 빵 3분의 1 조각씩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나, 공평의 정책은 만약 한 사람은 배가 고프고 다른 두 사람은 충분히 먹었을 때 그 배고픈 사람에게 더 큰 조각을 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가 만약 평등하신 하나님을 찾고 다녔다면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명희 씨가 평등을 외쳤다면 저와 여러분도 송명희 씨와 같이 내성마비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송명희 씨는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게 하셨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며 찬양합니다. 비록 내성마비로 말미암아 온몸이 비틀어지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는 여인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순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평등을 주장하면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지만 공평을 찬양하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할 때 그분은 선하지 못하게 되는 분으로 여기게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있는 것에, 받은 것에 집중하며 그분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승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삼킬 수 없는 욕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사탄은 그 욕심을 자극해서 더욱더 가져야 한다, 더욱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것에 집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안정한 삶이, 또한 승리의 삶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고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입니다. 그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이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것까지도 가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모든이라는 말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늘 기쁨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때에 따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맞춰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 욕심 가운데 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공평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과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품 안에서 충분히 누리며 충분히 사랑하며 충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사랑을 나 혼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문 영혼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